말씀 베드로서 3장 10절부터 마지막 1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87쪽 베드로서 3장 10절부터 18절입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시작이 있으면 결국 끝이 있게 마련입니다.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사실 하나님께서는 끝을 두고 창조하신 건 아니었죠. 그러나 우리가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이 세상은 결국 다시 하나님의 심판과 또 우리가 범죄함으로 인한 멸망을 향해 가고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오실 그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는 그날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베드로 사도는 이제 베드로 전서와 또 후서를 기록하면서 그가 가지고 있는 간절한 소망 가운데서 또 믿음의 형제자매들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굳건히 서서 주님 오실 그날에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기를 제 편지를 써서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재림의 신앙입니다. 주님 분명히 다시 오십니다 라는 확실한 믿음을 가져야 우리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재림의 신앙을 가지되 언제 어떻게 오시느냐 도둑같이 오신다 하셨고 그리고 반드시 오신다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도 그 임박한 종말론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은 늘 우리를 깨어있게 만들기 때문에 우리 임박한 종말론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뭐 오늘은 그냥 지나가겠지라는 영적인 나태함을 가지기 시작하면 나태함은 또 다른 게으름을 가져오게 되어 있고요. 우리를 세상으로 방황하게 만드는 시작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오늘 오십니다 라는 그런 고백을 가지고 아멘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하루가 되어주시기를 먼저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10절 그렇게 시작하죠.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 당시에 주님의 재림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안 오셨는데 안 오신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나 분명히 오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늦어지는 것이 아니라 기다리고 계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기다리고 계십니까? 모든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올 그날을 기다리고 계시다라는 것을요 어제 9절 마지막에도 우리가 함께 나눴지 않습니까?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뜨거운 불의 심판이 있을 것임을 베드로 사도는 말하고 있고요. 결국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마지막 때에는 감춰졌던 것들이 드러나고 숨겨졌던 것들이 보여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11절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을 가져야 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이 삶의 원칙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걸 떠나서는 안 된다는 거죠. 12절에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이 되어져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바라보고 사모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날, 마지막 그날, 재림하시는 그날, 심판의 그날을 우리가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해야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사라져버린 이 땅의 것을 소망하며 살지 마시고 우리에게 다시 오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나라를 간절히 사모하셔야 됩니다.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녹아진다라고 10절의 말씀을요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3절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자라고 베드로 사도는 주례교회 성도들에게 간절하게 외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이사야 65장에도요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고통이 사라지고 이 땅에 아픔이 없는 단순한 그런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그 자리, 우리가 그 영광 앞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 자리, 영광의 주님과 함께하는 그 자리를 여러분 소망하시며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이 믿음의 반석 위에 굳건히 서서 흔들리지 않는 신앙이 될 수 있죠. 14절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써라 그랬습니다. 거짓된 신앙이 그들을 흔들고 유혹하고 다시 세상으로 끌어내려가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주님 앞에서 점도 없이 흠도 없이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살려면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을 지켜가야 되고요. 그래서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써라 그랬습니다.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는 것 주님과의 화목입니다. 주님과 다시 올바른 관계 안에 우리가 서야 된다는 것이 날마다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더욱 힘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15절에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겨라. 어제도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가 주님 언제 오시느냐 안 오시는 거 아니냐 이것이 아니라는 거죠. 주님께서 오래 참고 계신 것은 구원을 위한 것입니다. 모두가 다 회개하여서 구원의 그날에 심판의 자리가 아니라 구원의 자리에 서기를 하나님은 기대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써내려가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도 이 하루가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자들을 기다리고 계신 날이고 우리를 향하여서 그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우리의 복음 증거됨을 통하여서 구원받아야 될 이들이 다시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날이 되기를 여러분 힘쓰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서는 그날에 우리가 무엇을 자랑하겠습니까? 세상의 지위를 자랑하고 세상에서 우리가 가졌던 것을 자랑하겠습니까? 주님께서 주신 명령 따라 복음 증거하였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더욱 힘썼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바울이요 받은 지혜대로 편지를 오래 많이 썼습니다. 편지를 많이 썼는데 아마 베드로 사도도 그 편지를 읽었겠죠. 그래서 15절, 16절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은 억지로 풀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잘못 풀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그 감동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읽어야 되고 말씀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기록한 이들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감동과 또 지혜가 우리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읽을 때 우리에게도 똑같이 보여지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도 말하지 않습니까?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어려운 것이 깨달아가지고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여지는 은혜가 말씀을 펴서 읽는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7절에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끌려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끌고 가는 사람들이 되어져야 됩니다. 세상에 끌려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세상을 끌어서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사람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 있는 이 굳건한 믿음의 반석에서 흔들리지도 말아야 되고 떨어지지도 말아야 됩니다. 마지막 18절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야 됩니다. 은혜와 지식 안에서 우리가 날마다 성장해야 됩니다. 언제까지 성장해야 됩니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성장해야 됩니다. 신앙은 멈추지 말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30년 다녔다고 다 끝난 게 아닙니다. 50년 다녔다고 끝난 게 아닙니다. 끝까지 믿음의 성장을 이루어 가시기 바랍니다. 얼마만큼 성장해야 되느냐? 끝이 없죠. 끝이 없습니다. 언제나 말씀 안에 굳건히 서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의 성장을 이루어 가시고 그래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기쁨으로 주님 오시는 그날에 주님을 마주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하루가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마지막 날이라는 그 사명을 가지고 충성되게 이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을 오늘도 준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에 열방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사 우리의 구주가 되게 하시며 우리에게 또한 귀한 사명을 주시어서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게 하여 주시니 오늘도 우리가 이 하루 그 사명 감당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에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저희들로 이 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베드로전서와 후서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주님의 수제자로 불려졌던 베드로가 남겼던 이 두 개의 편지를 통하여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위로받고 다시금 결단하였듯이 오늘 우리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말씀 안에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의 반석에 굳건히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시고 날마다 믿음의 성장을 이루어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오늘도 주님 오실 그날을 준비하며 이 하루를 살겠습니다. 기도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